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48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이 복된 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너를 연단하였으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당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어떤 마음속에 의심과 또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당시의 유다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당하게 나라도 다 빼앗기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힘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도 잘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말씀도 지킨다 노력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당하는 일이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장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나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종교적 의무도 나름 다했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제사보다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긍휼, 자비,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자신들의 삶의 아름다운 삶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형식적 예배와 제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우리들의 예배가 그저 예배 드릴 때뿐이고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거스른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꼽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또 하나님을 일상에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다면 예배드리는 그 잠깐의 시간의 그 진실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경건하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고 겉으로 보아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셨던 이유는 그들 이면에 자리 잡은 동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종교적 경건함이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사회적인 특권과 유익 때문에 그저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보였지 실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꼬집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억울한지 너희들의 삶과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그 형식적 제사에 또 덧붙여서 또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들이 또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사실 목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목이 굳었다라는 말, 완고하다라는 말이 갖는 것은 잘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열심히 또 생활하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주관을 고집하는 데만 힘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는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실 때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는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관이 뚜렷하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때로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남의 말을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보다 정확한 자기 주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자기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부합되는 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고집과 주관이 강하다라는 것이 강점인 듯 보이지만 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합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까?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워요. 주관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는 무지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 제가 귀를 기울이고 또 다시 보고 또 묵상할 테니 제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뜻에 합당할 경우가 쉽죠. 근데 주관이 이미 뚜렷하게 서 있는 사람이 그걸 고집할 때, 그걸 완고하게 고집할 때 하나님과 거스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너희 나름의 의일 뿐이다. 내가 기뻐하는 의인지는 그건 다른 문제이다. 이렇게 지금 사실 유다인들 백성들의 그 영적인 핵심 문제들을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불어 넣으세요. 지금 이게 큰 고난에 있지만 이것이 너희를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재건하기 위한 과정이요. 반드시 이 고난은 끝이 난다. 한편으로 이렇게 위로하면서도 이 고난을 잘 지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역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고난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될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그 고난의 끝에 그들이 전혀 다른 존재로 재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단들도 말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이라는 말이 뭘 뜻합니까? 이게 이제 쇠를 큰 불로 녹여서 그게 이 쇳덩어리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이 쇳덩어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다시 재형성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정련하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 그래서 이전보다 더 다른 형태의 형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게 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 고난은 본래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 길에서 이탈하고 우상처럼 눈이 멀고 귀가 먼 상태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성이 지금 바뀌어져 잘못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재주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걸 완전히 어떤 우리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고난의 역경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켜서 또 풀무불에서 건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재형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재형성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우리도록 겪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말은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만방이 열방이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또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한다는 일은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그치고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멋들어진 인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만방에 드러내는 것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모든 인생의 끝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만방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고 그게 결국 우리 인생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도록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또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품고 있는 보화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그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제사를 가질 때 이 고난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더 새로워지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무슨 일을 겪어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둔 가장 큰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여기서 내가 내 이익을 챙기지? 이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내 그걸 훈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남아서 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더 강해질까? 여기에 힘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까?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값진 포로 생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이 귀한 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우리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느냐 그렇지 못했냐로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되 우리 하나님 편에 늘 서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 힘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어떤 모습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실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로 아버지 겸손합니까?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더욱 설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를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